감사합니다. 참 오래간만에 종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훈영 감독님 계실 때 은퇴하시기 바로 전에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오예배 때 와서 설교를 한 기억이 나요. 제가 설교하러 간다니까 저희 집사람이 성원까지 나오면서 여보 친정집 잘 갔다 와, 친정 잘 갔다 오래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종교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종교교회 그러면 제가 잘하고 말썽도 많이 피우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은퇴한 지 6년이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몰라도 같이 교회 출신인 박기서 목사 바로 우리 1년 선배인데 목회한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나 보다 그랬는데 오히려 제가 먼저 신학대학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게 됐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너무 사진이 많아가지고 사진 정리를 하다가 아주 귀한 사진을 2장을 발견했는데 하나는 유교사변 때 진해로 피란 가서 제가 진해 유치원을 졸업할 때 찍은 졸업사진입니다. 사진 하나에 우리 그때 친구들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이 하나 발견됐고 참 귀하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어린이부를 졸업할 때 우리 종교교회 이호빈 원로 그때 담임 목사님이시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 같이 졸업한 친구들 같이 찍은 졸업사진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 친구들 다 어디 갔을까? 얼마나 궁금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저는 벽돌 예배당 때 여러분들 벽돌 예배당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우리 학생성가대를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그때 저희를 지도해 주시던 선생님이 바로 여기 예배 참석하신 이규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장로님의 지도하에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차현희 목사님 통해서 세례를 받고 공대에 들어간 다음에 교회학교 유년부 교사를 시작으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 당시에 같이 초등부에서는 여기 계신 우리 고용봉 고장로님 계시고 또 다른 분들 같이 일을 하셨는데 열심히 제 나름대로 일을 했어요. 사실 중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말썽을 많이 부렸는지 몰라요. 제 친구들이 등치가 참 좋아가지고 하여튼 싸움도 많이 하고 동네들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또 교회 유리창 돌집 유리창 얼마나 많이 깨먹었는지 몰라요. 참 인상적인 것은 이거 전 예배당 돌집 예배당은 종탑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거기 비둘기가 있어가지고 장대 들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비둘기 잡아가지고 친구네 집 가서 삶아 먹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강 집사님이 관리하시는 분이 항룡이 패들 저것들 하여튼 나타나기만 하면 귀찮으셔가지고 그런 사람이 대학을 졸업받고 군대를 가서
군대 제대 3개월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은혜도 받고요. 야,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몰라요, 그 당시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난 싫다고. 저희가 8남매인데 저희 형님이 여기 계세요. 어준영 장로님이 저희 형님이신데 제가 5번째 아들입니다. 아들 6 중에. 근데 이제 8남매 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면 그 당시 목회자들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난 가난해가지고 내 동생한테 손 벌리고 형님한테 손 벌리고 나 그 짓 못한다고, 안 한다고. 그래도 또 두드려 맞아 혼자서 사무실에서 저희 서무개를 제가 봤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제가 자고 그랬거든요. 밤에 얼마나 울기도 많이 울고 밤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하고 그랬는지. 좋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내가 너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시겠다. 오히려 네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망정 네가 도움받는 그러한 구차한 삶을 사지 않을 거다. 약속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 진짜죠? 아, 진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대하고 나서 감리교 신학대학에 학사 편입 3학년에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담임하셨던 최의 목사님, 그리고 옛날에 부목사로 수고하던 김영환 목사님, 그 모든 그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나이는 한 6살 저보다 어린 사람들인데 같이 공부를 하는데, 아니 제가 7년 동안 전기공학을 한 사람인데 신학 공부하려니까 이게 체질이 안 맞아요. 제 자리는 항상 감리교 신학대학 강의실 문 옆에, 맨 뒤에 문 옆에가 제 자리입니다. 그 공부하다가 1975년 11월 10일 날 춘천 밑에 강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강촌에 23벽짜리 뿌로크루다 예배당을 이렇게 기도처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담임으로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거기서 5km 떨어진 면사무소 소재 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셨었는데 아주 큰 걱정을 하십니다. 교회는 다 지어놨는데, 아니 아버지 요새는 교회를 골라서 담임을 하는 판인데 누가 여기로 오겠냐고. 강촌이 지금은 아주 으리으리하지만 그때는 구곡포법고 위에가 문배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거기 마을 다 합쳐봐야 50호도 안 됐었어요. 제가 옆에서 보다가 아버지 제가 이 교회 담임할게요. 자립할 때까지만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담임하는 건 좋은데 자립할 때까지 있다는 거는 빼라. 그거는 어떻게 그 교회가 자립이 될 수 있느냐, 몇 년 안에. 그래서 강촌교회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우리 박용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를 해주셨는데 이규 장로님 비롯해가지고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림으로 저희 목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촌교회 나가기 전까지 종교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없는데 여러분, 강촌이라고 하는데 교인이 별로 있어야죠. 주택도 없어가지고요. 또 신학대학 졸업도 아직 안 했잖아요. 11월 달이니까. 그 공부를 마치면 금요일 날 지차를 타고 강촌역에 내려서
집이 없으니까 문간방 하나 5,000원, 월세 5,000원 내고 문간방 얻어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월요일날 새벽에 또 기차를 타고 신학대학에 또 갔어요.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3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강천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이 어항용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갖다 더 아주 양파 껍데기 벗기듯 하나하나 벗겨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하고요, 결혼식은 종교교회에서 했지만 목회하는 동안에 얼마나 재미있게 3년 반이 흘러갔는지 몰라요. 교인들이 70여 명 모이는 주일날 자립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번째 목회는 지금 남대문시장 건너편에 있는 일신교회라고, 거기 부목사로 그때 설교를 잘하시는 김상봉 목사님이 저를 와가지고 부목사 생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목사님이 그래 목회를. 그래 가서 그 목사님 밑에서 7년 반 동안 훈련을 받고, 종교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또 거기서 훈련 받은 다음에 우리 전 목사님 목회하시다가 이곳에 오신 매화교회, 거기서 31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매화교회를 간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 차리라고, 어떻게 서울에서 목사님들이 다, 장로님들이 다 후임자로 결정해가지고 사례비를 얼마로 올리고 뭐 결정을 다 했는데 시골 교회를 가려고 그러냐고, 농촌 교회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저희 아버님이 그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를 다 치르고요, 그러고 나서 참 저희 집사람한테 우리 시골 가자, 농촌 목회를 하자. 그래서 얘기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강촌교회에서의 그 목회가 재밌었는지 그러자고. 그래서 매화교회를 갔는데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옆에 돼지 키우고 뭐 닭 키우고 그래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완전 시골이죠 여러분. 그곳에서 31년을 있었어요. 참 하나님께서 저희 목회 43년 동안 얼마나 풍성하게 저희 목회를 축복해 주셨는지 몰라요. 오늘 원로 장로님들 주간 예배라고 전 목사님 통해서 제가 연락을 받고 무슨 말씀을 전했으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시편 23편을 읽다 보니까 제 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글자가 얼마나 선명하게 크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래, 이거다. 나의 목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내 잔이 넘쳤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들 과거의 삶도 내 잔이 넘쳤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잔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천국의 주인공 된다면 이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한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난 뭐 원로가 아니니까 아멘 안 해도 되겠지. 그런 고백하고 싶은 사람만 아멘 하세요. 시편 23편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다윗 왕의 파란만장한 그러한 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달고 쓴맛 다 경험했어요.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신 하나님과 자신과의 절대적인 신뢰와 그리고 보호관계 속에서 자신이 얻은 복을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비유해서 노래한 찬양의 시입니다. 다윗 왕은 그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감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내잔이 넘칩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날마다 만족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는 사람. 이 사람 뭐가 없어서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에요. 늘 불평불만합니다. 이런 사람은 기쁨이 없고요, 그리고 아무런 즐거움도 없고 감사가 없어요. 불평과 불만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잔은 넘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반면에 둘째,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잔은 늘 넘치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몰라. 그건 저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2년 동안 응원단장만 했어요. 응원단장. 장춘체육관에 나타나면 여자들이 좋아가지고 말이죠, 모대학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아니 장학금을 주려면 많이 줘야지, 그러면서 오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응원단장하고 밥 벌어먹게 생겼습니까? 공부를 해야죠. 엔지니어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할 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윗 왕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았어요.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 속에 사는 사람에게는 항상 신나고 기쁘고 좋은 일들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목회 43년을 했다라는데, 제가 여러분들 강천교회에서 목회 재밌게 했다라는데 재미만 있어요? 아니에요. 주택을 지어가지고 입주를 했어요. 총각대죠 그때. 아니 물이 있어야죠. 수도가 있어야지. 그 밑에 집에서 우물에서 우물을 길어가지고 한 번도 지게질도 해보지도 못한 서울에서 자란 사람이 지게를 지고 교회로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얼마나. 그때 제 손이 터가지고 금이 갔어요, 이렇게. 여러분, 부족함도 있어요. 우리 삶에 불평할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 밑바닥에는 감사와 기쁨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잔이 넘치는 아름다운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대체 어떤 감격입니까? 내 잔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린, 첫째는 내 그릇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종직 그릇 같은데, 작은 찻잔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그 찻잔에 그냥 큰 그릇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넘치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그런 깨어지기 질그릇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소중한 보물을 간직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나의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선하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람도 받지 못할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잔이 넘치는 은총,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윗 보세요, 여러분들. 내 잔이 넘친다고 하는 고백한 다윗, 2세 막내 아들입니다. 형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산마 등에 비하면요, 신장과 그리고 용모가 비교할 게 없어요. 안 돼요. 왜? 사무엘 선지자가 큰형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다,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그런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 그를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블레셋 거인 골리앗 장군을 갖다가 때려 눕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항상 감사와 감격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서 입으로 고백되게 되어진 거라고 하는 것. 나는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이거 하나만 해도 감사가 감격한 거예요. 어리석고 약한 사람을 강하고 큰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목사나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나 집사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에서 늘 내 잔이 넘친다고 하는 고백이 샘솟듯 솟아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내 노력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과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크다고 하는 거예요. 내 노력은 별것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과가 너무 크다고 하는 것. 스페인의 성자 이시돌이 밭을 갈 때예요, 한 고랑을 이렇게 갈고 뒤돌아보니까 세 고랑이 갈려있더래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것처럼 내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커요. 내 수고에 비해서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해주십니다. 내 업적에 비해서 주신 보상이 너무 클 때가 많다고 하는 것. 전 목회할 때마다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다윗왕의 경우 우리아 장수의 아내 밧세바를 뺏지 않았습니까? 그 빼앗은 밧세바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같은 아주 특출한 아들을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살인죄와 간음죄까지 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암몬 왕의 보석 박힌 그 왕관, 면류관까지 여러분들 획득하는 개선의 영광을 주시는 등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감사와 감격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다윗 왕의 간증만이겠습니까? 아무런 공로도 없이 구원함을 받은 그러한 은총을 비롯해 가지고요, 아주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자기 업적에 비해서 너무 과분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0절에서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저는 여태까지 감리교 신학대학만 빼놓고요, 시험 봐가지고 첫 번째 붙어본 적이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중학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재수를 해가지고 재수 좋아서 재수했더니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요, 야, 너 같은 거는 공부하고 이제 거리가 머니까 공고나 가라고. 그래서 제가 없어진 학교 수송 정기 공업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에게요 귀한 자식을 줬어요. 근데 이 녀석은 아버지를 절대 안 닮아가지고 시험 봤다 그러면 철거덕 붙어요. 자랑 한번 할까요? 중학교 3학년 때 전국 중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서 1등을 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아니, 시골 메아리 시골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얘가 3학년 때 서울에서 있다가 시골 갔잖아요, 초등학교. 근데 2학년까지는 두 반인데 3학년서부터는 한 반이에요. 애들이 없어서. 5학년 되니까 장로님 부부가 와가지고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기 시작해.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알고 봤더니 5학년 되면 목사님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를 목회지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가시겠지, 서울로. 저는 죽어도 그 학교 보냅니다. 선생님이 전화를 해요. 얘 여기 있다가는 안 되니까 서울로다가 애 전학을 보내라고. 근데 여러분들, 목사가 말이죠, 자기 아들 뭐가 대단하다고 서울로 유학을 보내고 이 동네 애들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그래야 여러분들 그게 전도도 되고 목회에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도 시흥에서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절대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에 있는 부천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능시험 보는 날 수능을 잘 못 봤어요. 그 대학을 어딜 갔냐면 서울대학을 갔어요. 아니 정말이야. 부천고등학교에서도 이과에서 여러분들 1등서부터 3등 안에 늘 들던 애가 시험을 못 봐가지고 서울대학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과 가가지고 4년 동안 1등을 했어요. 자랑하는 김에 또 합시다. 근데 이름이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취직도 안 하고 유학 가려니까 유학도 안 간대. 그게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아버지 나한테 일주일 기한을 달래. 그래 그러라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왜? 저 목회하면 안 될까요? 뭘 한다고요? 목사가 된대요. 그래서 그래. 너 어떻게 그 생각했냐 그랬더니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성찬이요. 아버지가 너 전도사 때 나가지고 성찬식을 못했어. 그래서 넌 커가지고 성찬식이나 실컷하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성찬이라고 줬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제 그때는 MDB가 있어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목회래요.
근데 공부할 때 제가 그랬어요. 야, 너 그냥 공부하면 아버지 같은 목사밖에 안 돼. 훌륭한 목회자가 돼야지. 유학 가라고 그랬더니 아버지 무슨 돈이 있어서 유학 가느냐.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단다. 그리고 유학을 보냈어요. 그 보스턴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어느 대학이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는데 놀라실까 봐. 그 3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요. 그 대학에서 참 신기한 게 한 달에 800불씩 또 돈을 줘요, 이 녀석한테. 왜냐하면 아버지가 돈이 없는 걸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돈 별로 들지도 않고 공부를 했는데 목사 안수를 딱 받을 때 되니까 박기서 목사 사모가 송 목사가 목사 안수 받는 미국까지 와가지고요. 꼭 우리 박 목사님 후임을 해야 된다고. 박기서 목사 후임을 해야 된대요. 그 지금 박기서 목사 후임 돼가지고 소사의 미랄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내잔이 넘쳐요. 세 번째, 여러분들 내잔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내 기도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축복이 너무 풍성하다고 하는 거예요. 야,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하던 거 있잖아요. 아, 그 응답받았대. 아, 그러냐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도의 응답이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고 풍성하다고 하면 그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셋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셋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5을 주시고 7을 주시고 10을 주셨어요. 어떨 때 하나님 나에게 10을 좀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0이 아니라 50을 주시고 100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내 잔이 넘치다라고 하는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거의 특별한 일 없으면 학교 끝나고 나서 꼭 종교교회 돌집 예배당 십자가 밑에 와가지고요, 오후 3시쯤 되면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나 같은 것 신학생으로 불러주시고 목회할 수 있게 도와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얼마나 흐뭇한 마음을 주시는지 몰라요. 열왕기상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했어요? 분명히 지혜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지혜만 주셨습니까? 구하지 아니한 여러분들 부귀와 영광까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은 비록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미 수없이 체험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화교회를 86년도에 가가지고요, 보니까 농촌교회가 그렇잖아요. 한 490평 되는 땅에 예배당 하나 있고 주택이 있어요. 얼마나 주택이 넓고 큰지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집 사람이 해온 장롱이 들어가질 않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줘버렸어요. 아예. 침대 가지고 이사 갔다가 다 다른 사람한테 줬어요. 아니, 땅이 490평 있는데 그게 참 넓고 좋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고추밭이 있는데 참 넓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 항상 그 고추밭을 지나다니면서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고추밭은 우리 교회 땅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교인들한테 협조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수석 장로 되시는 장로님이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그 땅 절대 주인이 안 팔아요. 그래? 그래도 나는 기도할 거라고.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장로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그 땅이요 건축업자한테 팔렸는데 지금 복비 때문에 해결 아직 못 났다고. 그래? 그럼 장로님들 모이라고. 그래서 세 장로님 모이셨어요. 이 땅을 우리가 꼭 사야 된다. 그래야 예배당도 짓고 주차장도 하고 그러지. 땅 주인 만나러 가자고. 그날 밤에 땅 주인 저녁에 땅 주인 만나가지고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가 없다고. 그때 여러분들 그분 대답이 뭐냐면 목사님 연세는 저보다 나이는 저보다 어리시지만 저는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이런 누추한 시골까지 오셔가지고 목회를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래요. 제가 이 땅값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1,400평이나 왔는데 평당 50만 원에 50만 원이면 그래서 야 50만 원이면 1,400평이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사냐. 반만 팔라고. 반만 502평만 달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새로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 502평만 해도 2억이 넘어요. 여러분들 그때 2억은요 제 전임자가 제가 있던 예배당 건축을 하고 1,600만 원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갚지를 못했다가 제 전전임자가 겨우 그걸 갚고 쫓겨났어요. 그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나눠가지고 장로님들 얼마 내고 권사님들 그런 얘기를 제가 다 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권사님 그 땅 주인한테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집에 하나님이 우리 형제를 팔남매를 주셨다고. 팔남매를. 왜 팔남매를 주셨냐면 팔남매가 저 빼놓고 7명 아닙니까? 2억 갚는 거는 3천만 원씩만 내면 된다고. 37, 21 그럼 돈 남잖아요. 제가 그에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제가 내일 아침까지 답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왔어요. 아침에 목사님 교회에서 사세요 반만. 그래서 그 땅을 갖다가 계약금 걸어놓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502평. 지금 거기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됐어요. 그걸 3년 동안 우리 갖기로 하자. 그리고 농협에 대출을 받자. 주택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해줄 수 있는 사람 한 6분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12명이 자기 땅 집문서 해가지고 대출 받겠다고 왔어. 그 여러분들 3년이 아니라 1년 반 만에 다 갚아버렸어요. 그거를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 올 때는 분명히 부흥시키기 위해서 저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여러분들 95년 그러니까 땅 산 지 6년 만에 거기에 아름다운 예배당 3층짜리 예배당 바닥 185평의 3층짜리 예배당이 건축이 됐어요. 놀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남의 일이니까. 저는 아주 신이 났는데.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건요 2001년에 하나님이
교인들을 갖다가 교회 부흥시켜 주시는데, 봉헌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장로님, 지금 장로님 되신 분이 뭐라냐면, 목사님, 예배당은 다 짓고 봉헌 예배 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채우죠? 어떻게 채우냐요? 아니 750명 앉는 의자인데 뭘 어떻게 채우고, 걱정하지 마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셔. 오히려 이게 좁아가지고 나중에 몇 년 후에 우리는 다시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올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좋겠죠. 그분이 지금 장로님의 수석장. 근데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되는데요, 교회를 짓는 데면 교인들은 도망가요. 그렇죠? 헌금 내기 싫어가지고. 500명 이상 모이던 교회가 340명이가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걱정 안 할 수가 있어요? 하죠. 빚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2001년에 예배를 3부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다가 2007년에는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비전센터 땅을 갖다가 더 구입을 해가지고 비전센터를 갖다가 바닥 평수 한 285평, 290평짜리 지하 2층, 지상 3층 비전센터를 크게 지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데요, 얼마나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지 몰라요. 오늘 주간 예배 드리는 원로 장로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그릇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커요. 내 노력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과가 큽니다. 내 기도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축복이 너무 풍성함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내 잔이 넘쳐나이다 라고 찬양하며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요, 믿음의 길을,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종교교회에 와서 우리 선배들과 또한 우리 후배 교인들 같이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주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태까지 멋있는 삶을 사셨는데 앞으로의 남은 삶이 더욱더 멋진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